같이 묵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23절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일 성경은 사사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12월에는 골로새서를 4번에 걸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하고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그러므로 감사함을 넘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골로새서 서신 앞부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읽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골로새서는 바울의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죠. 근데 오늘 이 제목은 사실 그러므로 감사함을 넘치게, 이 제목은 아직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에 나오는 본문에서 따온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2장 6절 7절에서 나오는 본문에서 9절에서 앞뒤로 이렇게 해서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2장 6절 7절이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은 이 골로새서 전체 편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내용을 요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 당연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들을 직접 아직 대면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 지역 사람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교회 소식을 듣고 거기 사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전해 듣고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물론 편지를 쓸 때는 거기에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 나왔듯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그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 골로새라는 그 지역은 거기도 이제 루카스라는 골짜기,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나오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골로새 도시 옆에 라오디게아가 가까이 있고요. 라오디게아가 있고 또 헤라폴리스라고 들어보셨죠? 히에라폴리스. 그래서 이 세 도시가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미적지근한 교회, 책망받는 교회가 바로 거기 있는 교회였는데 원래는 이 골로새 도시가 꽤 흥황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로마 지배 아래 들어가면서 라오디게아랑
또 이제 옆에 히에라폴리스가 더 이제 부흥하면서 이 골로새 도시는 조금씩 이제 좀 더 이렇게 낙후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살았고 회당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기 주로 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울과 연결이 되어지고 이렇게 그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은 그들의 사정을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님들은 다 우리처럼 이름도 있고 얼굴도 있고 그 골로새에서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떻는지, 지금 어떤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명령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령을 해요. 이 명령은 현실성이 있는 명령인가? 이제 이런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죠? 아니, 다 사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12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2021년 이제 다 지금 지고 있는데 우리가 또 막 이렇게 땡스기빙 주간을 지나고 하나님께 또 감사함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랬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도 있지만 또 감사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문제가 계속 이렇게 쌓일 때는 참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생면부지인 바울이, 물론 그가 이방인의 사도기도 하고 뭐 참 이렇게 은혜로운 편지를 보내서 고맙긴 하지만 아니 우리 사정을 뭘 안다고 이렇게 명령을 하나? 예? 감사함을 그것도 넘치게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은 그냥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이 무게를 무시하라는 말인가? 그게 별거 아니라는 말인가? 무슨 그런 거는 그냥 제쳐놓고 그냥 무조건 그냥 무슨 광신도처럼 그렇게 맨날 그냥 감사하고 뭐 이러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네. 그렇지만 잘 알죠. 그죠?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둔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굉장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굉장히 센서블한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만한 이유가 있죠. 그들의 구체적인 상황이 다 있겠지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죠? 자기도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이 다 있죠. 그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끄집어내는 그런 계속 붙잡는 그런 어떤 현실이 있어요. 무게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는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어.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감사,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는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의 얘기는 너네 다 주어진 환경 알아. 있을 거야. 너네 안에는 지금 막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매일 먹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괴로워서 힘들어서 재정적인 압박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감사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희야 라고 말씀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이 명령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시다. 아멘? 세웁시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치 못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래 알아.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맨정신에 잘 생각해 보면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함을 넘치게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멘으로 받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12월 한 달은 더 어느 때보다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이 그들의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들의 현재 입장이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사사기랑 좀 연결해 본다면은 이 상황과 많이 닮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희가 16장으로 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어저께 우리가 엊그저께 끝마무리를 하고 어제부터 이제 17장으로 넘어왔어요. 사사기가 17장부터 21장에서 끝나는데 그 뒤에는 사사들의 어떤 그런 어떤 성공적인 영웅담 얘기가 없고 두 가지 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쭉 진행되는 중에 후렴구로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익숙한 구절이죠, 그죠? 그 당대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스스로 생각에 옳다고 하면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17장 그 앞에 부분에서 살펴본 것이 미가라는 한 사람을 봤어요.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의 성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소를 얼마나 그렇게 정교하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가르침을 따라서 지었습니까? 그죠? 그 성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고 자기 집에 그것도 어머니가 준 돈으로 신상을 만들고 드라벤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 하나님의 성막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상황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미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삶이 만연했다. 정확한 상황은 다르지만 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성도가 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들의 삶 또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이었죠. 물론 그 땅은 왕이 없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당연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로마한테는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되죠. 세금 잘 내고 나라가 싫어하는 거 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소견대로 행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무질서하게 아무런 어떤 정말 올바른 어떤 그 목적과 삶의 어떤 그런 질서와 기준이 없이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인생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로 그들의 인생에 들어갔던 것을 그는 그 하나는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네는 감사를 넘치도록 해야 돼 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봐도 너네 생각해봐라. 마치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그렇게 정말 너무나 삶이 무질서하게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처럼 너희들의 삶도 그렇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 인생의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의 주인 되셨으니 너네는 얼마나 감사하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그 과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았던 것이죠. 사사기의 그 모습과 닮았습니다. 근데 지금 닥친 현실도 많이 닮았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이 성도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서 이제 막 한 5년이 됐을지 10년이 됐을지 굉장히 어린 교회입니다. 어린 교회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골로새서는 한 50년대 중반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유추합니다.
그 얼마 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직접 전한 것은 아니지만 통해서 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 이들이 복음만 들은 게 아니죠. 그죠? 복음을 들었지만 계속 주변에서 유사 복음 비슷한 것들의 잡음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너네가 주로 받았지만 그리스도로 충분하냐? 특별히 그들을 옆에서 헷갈리게 했던 여기 뒤에 이제 나오지만 세상 철학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어떤 지켜야 되는 어떤 규율도 나오고요. 가만히 보면 그 색깔이 유대 색채가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은 옆에 유대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부족한 거 아닌가. 저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소도 있고 율법책도 있는데 그 다시 옆에다 놔두고 이방 땅, 가나안 땅의 신들을 연구하고,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섬기나 보자. 바알도 섬겨보고 아스타라도 섬겨보고,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영적인 그런 암흑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막 긴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처럼 그렇게 막 바울이 너무너무 막 그냥 아주 격양돼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골로새서도 굉장한 그런 경계심이 들어있는 그런 교훈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골로새 사람들은 사사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꽤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른 데 신경 쓸 거 없다. 지금 신경 쓸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이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초점 맞춰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12월 한 달 동안 나의 주님 되신 예수,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얼마나 아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모셔드렸는데, 주인으로 모셔드렸는데, 우리 올 한 해 동안 그 주님과 얼마나 동행했나. 때로는 가끔씩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옆에다 세워두고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내 소견대로 살지 않았나. 이제 그런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런 면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너희가 알면 알수록,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너에게 행하신 것을 알면 알수록 너네는 다른 건 몰라도 확실하게 하나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감사가 그렇게 절대적입니까?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끊임없이 계속 도전이 있고 근심 걱정만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한 가지 생각하면 나는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께 다 감사를 못해.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게 골로새서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 2장 6절 7절 이 오늘과 다음 주는 이 앞뒤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부분에 집중을 할 것이고, 그 사이에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나와요. 그것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도 나와야 되지만, 열매도 나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서 감사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바울 서신을 읽을 때 항상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가만히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 앞에다 그러므로를 붙였어요. 그 얘기는 앞에 1장부터 여기 2장 5절까지 한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거와 함께해서 너네가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바울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성도들, 그러나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보면 굉장히 따뜻해요. 그가 감사의 기도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가 쭉 진행되는 중에 이 골로새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그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다 이렇게 언뜻 드러나요. 그 드러난 걸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렇게 네 가지의 그들의 변화된 어떤 새로운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그러므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의 호칭이 바뀌었고,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고, 그들의 시민권이 바뀌었고, 그들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뀐 것을 이 편지 속에서 쭉 쓰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새로운 호칭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었던 성도라는 단어를 그들을 향해서 씁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약속의 외인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도가 되었다.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그들을 불러요. 할렐루야. 동시에 신실한 형제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과 그들을 함께 묶어서 우리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 주소가 지금 골로새에 살고 있지만 그건 너네 육신의 주소고 너네 진정한 주소는 그리스도 아니야. In Christ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중국적자지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골로새의 시민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밑에 바로 나오는 새로운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로서 즉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새로운 시민권자로서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의 안으로 옮겨졌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가지고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스라엘에게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을 통해서 행하셨는데 너네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야. 너네가 왕이 없이 너네 소견대로 막 살았던 그 인생에서 건져내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옮기셨어. 이게 그냥 아들의 나라, 이 표현도 좀 특이한데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여기 보면 사랑의 아들,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에게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의 나라. 사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여기서는 아들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단계로 발전을 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셔서 아들의 나라로 하나로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아버지께 드리죠. 그렇게 완성이 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들이 속량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고, 원수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가 되었고 화목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으로, 이게 육체의 죽음이라고 표현이 나왔지 오늘 본문에요. 이게 또 특이한 표현입니다. 육체라는 것을 강조해요. 거기 안에는 육체인 우리, 이 골로새 사람들, 인간들과 동일시하시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그 사랑을 포함하는 얘기예요. 그들과 똑같이 되셔서 그들을 체휼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것이 그러므로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앞에 1장 6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떻게 일이 시작되었나 보면은 1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들에게 처음 복음이 접해졌을 때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랑 비슷하죠?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들었어요. 그죠? 그랬을 때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죠. 거기서 뭘 깨닫습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가장 깨닫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죠.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사랑을, 긍휼을, 구원을, 축복을 베푸시는구나. 아멘. 그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가르쳐 주셔서, 야, 이 복음의 이야기가 결국 내 이야기네. 내 이야기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 모든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화목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음에, 그 뜻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얘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내 인생의 왕으로,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과 동일한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들이 결국 들은 이 복음은, 여기서 이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 복음. 유사복음 말고요. 다른 그 유대인들이 이래저래 얘기하는 것들,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건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뭐 이런 걸 다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 말고, 에바브라가 전한 그 복음,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다.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의 인생에 크리스마스가 온 거죠. 크리스마스. 요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대망하니까 그림을 하나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결국 이들이 자신들의 삶의 현 상황 속에 그런 여러 가지 삶의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서도 결국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 심령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일어난 이 엄청난 일들을 지금 바울이 다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야. 축복이야. 그 일이 너 인생 가운데 벌어졌어. 그러니 너는
모든 거 다 차치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억만 배 더 중요한 이 그리스도 예수가 너 인생에 들어왔으니 너는 감사를 넘치게 해야 돼. 그 힘으로 살아.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이 특별히 우리가 오늘 12절부터 23절까지를 읽었지만 우리가 본문으로 거기에 15절부터 20절까지가 15절부터 20절까지가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찬미하는 시입니다. 시예요. 우리 한 6년 전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이것도 한번 외웠었습니다. 우리 금방 우리 이사야서 40장을 우리가 같이 외우고 쓰고 그랬는데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여기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암송하면 좋겠어요. 상은 각자가 주님께 받으시고 제가 오늘 우리 주한이한테 이 부분을 외우라 그랬어요. 솔지랑 같이 나눠서. 주한이가 성경을 너무 잘 외워요. 솔지도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이게 아까 보여줬더니 이렇게 긴 걸 어떻게 외우냐 이거죠. 그래서 야, 너 충분히 외울 수 있어. 하루에 하나씩 외우면 충분히 외워요. 그래서 중간에 두 절은 솔지가 외우고 앞뒤 두 절씩은 오빠가 외우라 그랬는데요. 우리도 같이 외웁시다. 왜 외웁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10번 쓰시고 외우시면서 뭐가 유익이 됐죠? 우리 정윤석 권사님 그런 말씀 하시던데 그 내용이 내 것이 되잖아요. 그죠?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로 모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주는, 아주 집약적으로 설명해준 내용이에요. 물론 학자들은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직접 만든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미 있었던 시를 조금 이렇게 조금 변형을 해서 예수님에게 맞춰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우리가 잠언도 우리가 전에 볼 때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지혜가 옆에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우리가 잠언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니, 나가 위즈덤이거든요. 지혜.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지혜가 이미 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 때라. 그래서 이 지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얘기, 이 지혜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혜냐, 아니면 이것이 어떤 인격체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냐, 그게 조금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죠? 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부분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셨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 또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인 것 같은데 둘인 것 같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는 지혜로 대신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그 본문과 굉장히 닮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이 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이성 안에 딱 이렇게 딱 우리가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시니까 말이죠. 시고 찬송시기 때문에 이런 정말 그 놀라운 그런 영적인 진리를 포함하는 그걸 내포하는 그런 시죠. 자, 그런데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몇 번 볼 기회가 있을 건데요. 사실 이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이 편지 전체에서 가장 무거운, 비중이 가장 큰, 그래서 그걸 곱씹어 보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요. 그는 조금 전에도 읽어봤지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는 만물, 피조물의 으뜸이다. 여기 앞에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그 말은 다른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분이 먼저 피조가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선재를 얘기하는 거야. pre-existence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그가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근데 그뿐만 아니라 뒤에 부분에 그 후반부에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그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다. 그리고 그는 교회의 머리다. 이 이야기가 죽은 자부터 처음 이렇게 먼저 나신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재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피조된 모든 세계가, 이 만물이 그 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것이 세상의 왕들도 있지만 영의 세계도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다 아우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분을 통해서 왔고 이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분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서 있고 그 모든 것에 가장 앞장서 계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으뜸이다. 그리스도 예수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얘기는 안 하지만 결국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가 되신 거예요. 재창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의 피로 자신을 내어드렸어야만 했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원수되었던 것을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재창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도 앞장서신 으뜸이 되신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하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시는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삶의 도전들, 실패들, 두려움들, 보이는 것들이든 보이지 않는 것들이든 상관이 없겠죠? 이분이 모든 것을 잡고 계시니까, 통치하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이분이 으뜸이시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 당시에 그 어떤 조금 더 지나가서 이제 영지주의라는 철학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 물질 세계는 다 악하다고 봤습니다. 플라톤 사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데아, 이 어떤 정신 세계만 선하다고 얘기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만물이 다 이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된 거예요. 타락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죄악의 세상이다. 그게 반만 맞는 얘기예요. 반만 맞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일에 예수님께서 만물의 또 으뜸이 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주가 되는 인생은 뭐 끝났죠. 그렇죠? 끝났어요. 뭐 걱정할 게 뭐가 있냐요. 그렇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위대하신데, 그 스스로도 위대하신데 이분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우리한테 필요한 거였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누구도 이을 수 없는 그 간격을, 죄의 그 간격을 이분이 메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신 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하고도 반목하다가 화해하면 얼마나 살맛이 납니까? 근데 그 대상이 가족이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참 힘든 게 여러 가지가 세상에 있지만 사실 가장 힘든 거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돼서 살아가는 삶. 거기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운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서도 어떻게 해요? 인생은 쇠잔해집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으면.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당신을 그 제물로 바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다시금 얼싸 끌어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렇게 크고 높으신 탁월하신 분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시에 이어서 21절, 22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너네게 그대로 적용이 됐다. 너네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살았었는데 바로 이 아들의 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 너희는 그 죄악을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참할 것이 없는 그런 귀한 자들로 앞에 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 그러니까 감사를 넘치도록 해.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를 평상시 하려면은 우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안 됩니다. 믿음으로만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Not by sight. 눈에 보이는 대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부족한 것밖에 안 보여요. 문제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복을 향해서 달려갈 사람들인데 믿음이 있어야 보죠. 영안이 열려야 보지요.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을 구약에서 찾는다면 야곱과 에서가 대조가 됩니다. 이거 잘 알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형으로서, 야곱의 형으로서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밥 먹여주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아주 철저한, 그렇게 철저히 거기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당장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 걸 알지만서도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야곱이었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의 그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우리도 그를 본받아서 당장은 돈이 안 되는 것 같아 할지라도 장자의 명분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 당장은 그게 돈 밥 먹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그렇게 무슨 캐시화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내합시다. 이 놀라운 믿음으로 붙잡아야 우리는 그것에 그 복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또 산 사람이 이 사람이죠.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이지요. 모세. 물론 영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훨씬 시대로 따지면 앞에 앞서 나온 그런 사람이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쓴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모세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가 애굽의 그 당대의 최고의 그런 나라의 왕자의 그 모든 영화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도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본 사람이에요. 본향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내가 일원이 됐다. 그것 때문에 뿌듯하고 감사하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건강이 옛날 같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힘들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고난을 감내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 어마어마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삶에 짓눌려서 지쳐서 그러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이 부담스럽게 들렸습니다. 감사할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시험 들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는데요. 주로 받았는데요. 만물의 으뜸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시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를 넘치게 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